전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부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소개를 안 해주시고 그냥 소개를 다 해놨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소개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냥 편하게 그냥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만 불편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할 텐데요. 찬양 그 혹시 아세요?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 두 사람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했는데 설교하기는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있으신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김현준 목사입니다. 마이든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고 마이든 광천교회 섬긴 지는 이제 8년 차였습니다. 목사님 여쭤봤더니 18년 됐다고 그러셔서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마커스 보심이 예배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소를 내어드려서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하고는 봉사 목사님이셨던 삼락교회 김종 목사님 섬길 때 같이 섬겼던 삼락교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기성교회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참 쉽지 않고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50대 후반에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셔서 5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때 제 나이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막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삼락교회에 같이 있었을 때가 그 바로 아버지가 쓰러져 계실 그 타이밍에 삼락교회 같이 섬겼고요. 이종원 목사님하고 계속 만났을 때 그때는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심리적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목사님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목사님 보면은 그때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 열정도 있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목사님 잘생기셨고 사모님 너무나 교사도 잘 하시고 또 사모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목사님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시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좀 전에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하고 나는데 목사님 목회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저는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섬겼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데 그걸 해내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라면 담임이 훨씬 더 쉬워요. 담임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스트레스 분산이 없으니까 일단 스트레스 분산이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누가 오라고 해서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종환 목사님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간을 냈습니다. 시간 내서 목사님 꼭 찾아뵈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설교를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제 부족함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부족함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 회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광천교회 와서 쭉 지나오다가 목회적으로 크게 회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완전히 회심한 것처럼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은 목회 서신이잖아요. 보면 우리들에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반을 이 사람이 적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나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자기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왜요?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가죠.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실 텐데요. 계획대로 잘 달려가고 계신 거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획대로 달려가지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보니까요. MBTI에서 J 기질보다는요. P 기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P 기질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신앙생활은 즐겁기보다는 좀 피곤하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편하고 즐겁다 이렇게만은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즐겁다는 것이 그냥 보람차고 이런 것 의미가 아니고 정말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 온전함의 기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래요.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기준이 아닌 정도껏 해야 돼요. 목사님 정도의 온전함 그럼 우리가 좀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럴 때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온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온전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말씀 맞춤교회는 53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53년 됐는데요. 제가 벌써 8년 됐는데 한 4년 전쯤에 교회가 창립 49주년 맞이할 때였습니다. 다음에가 50주년 되니까 50주년 되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49주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큰 교회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뭐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것을 하나님 해야 될까요? 그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목회적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49주년 해전에 교회 역사를 다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동안 교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계셨고 어떤 사역이 있는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주년 되면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자랐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게 목회자의 삶이었고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신방을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배우면서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때 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없었던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좀 온전케 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이냐면 통일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사역이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했어요. 괜찮다. 목회도 열심히 하고 또 열매도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까마득하게 북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교회에 그런 비전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사실 너무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해외여행을 해본 분들을 아시겠지만 여러분 공항에서 외국 나가게 되면 외국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코리아다라고 하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봐요. 남한이냐 북한이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사우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노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외국은 다른 나라는 우리 남한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으로 보고 있고 이 나라는 통일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은 그걸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다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교육자로 잘 준비되었다 생각하고 사역을 해왔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북녘에 있는 동포를 잊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6.25 전에 내려오신 이런 분들도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형제 자매를 찾고 계신다는 마음. 여러분 성경도 보면 형제들을 찾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들, 자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잊어버리고 너무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회심하면서 통일사역에 좀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진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깨닫는 것처럼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는 게 진짜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배워가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일 통일 구국기도회라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울 강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일들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들 여러 많이 오픈하는 겁니다. 목회자이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큰 교회에 섬기지만 부족함들이 많고 온전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를 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고 그 마음들을 행해가는데 참 기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도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딱 한 가지,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 같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 저는 유튜브 여러 가지 구독하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들도 제가 구독하지만 여러 가지 북한 관련된 통일 관련된 것들도 구독하는데요. 영상들이 떠오르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는지, 탈북자의 삶이 어떤지, 북한 땅의 삶이 어떤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 잊고 살았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내는 같이 이렇게 마트에 갈 때 있잖아요. 이마트를 간다든지 포스를 간다든지 가잖아요. 그럼 자꾸 국력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열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잘 누리고 있구나. 그들은 그 땅에 태어난 것 때문에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들도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우리 형제고 자매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통일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통일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원하는 것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강북의 노원구 이쪽이에요. 탈북민들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 지역도 있고 이 노원구 지역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관심이 너무 없어요. 내가 살기 바빠서 내가 하나 잘 지내는 것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적 회심을 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 한켠에 퍼즐을 하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통일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목회의 그 비전 가운데 하나 빠져있던 것을 찾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했던 것,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부족했던 것, 그걸 하나 딱 찾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 생각했을 때 목회를 잘하셨느냐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 북녘 땅을 위해서 뭐 했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북한 교회 때문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온 한국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 평양 땅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했어요. 신앙을 찾아서 월남해서 한국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교회가 충영교회고 영락교회고 성도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한국교회는 북녘 땅에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때 북녘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라 생각되어져.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원래 장자권은 에서한테 가야 되는 거고요. 에서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녘 땅이 저는 에서라 생각하고 저는 우리가 야곱이다 생각해요. 원래 장자권은 에서에게 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축복, 우리 한국 땅의 축복은 사실 북녘 땅 가운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평양 대북 운동과 그런 역사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거기에 축복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도리어 그게 지금 한국 땅 가운데 떨어졌고 한국은 수많은 자유, 평화, 민주, 기쁨, 즐거움, 부흥과 역사를 다 체험하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그 많은 거 가지고 뭐 할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저 성경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하여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역들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훈련도 잘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내가 목회를 잘한다라고. 목회를 잘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온전함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북녘 땅의 동포들. 우리 한국 안에 탈북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 들어와 있다. 우리 주변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조선적인 것처럼 해서 지내기도 하고 일부러 표시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별답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통일사역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늪과 같아요. 늪.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북녘 사역을 북한 사역을 하는데요. 계속 끌려 들어가요. 다른 목회자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북한 사역에 부름받느냐고 그랬더니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사역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냥 목회를 하는데 좀 더 온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북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나는 목회자마다 북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통일에 대한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북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꼭 물어보실 거예요. 기도했냐고, 뭘 했냐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뭐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북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혼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쪽팔리지 않으려고 사실 북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게 북한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북한 선교부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북한 선교부에 자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뭘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교회도 선한 목자교회도 끊임없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형제라 생각하고 영적인 빚을 우리가 북한 교회 가운데 쳤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갚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다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축복들을 그 땅에 쏟아야지만 우리의 갖고 있었던 이 축복의 의미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고 그 땅도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 일들을 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적대적 두 국가라는 표현을 하면서 완전히 두 국가가 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우리를 그죠? 이제는 완전히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수상해요. 혈연이라는 거 그렇게 끊기 어렵습니다. 혈연이라는 거 굉장히 끊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결국 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지 경기도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조금 반대하고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2는 통일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고 세 번째가 언어와 문화의 문제 네 번째가 법률 이런 정비하는 문제다. 첫 번째가 사실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북녘 땅은 김일성 일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되었다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똑같이 돈을 우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돈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북녘 땅 가운데 김일성 일가의 그런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돈의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천식 통일원장 예전에 통일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포기하자는 건 우리나라가 2배로 커지고 국력이 2배가 되며 우리 국민이 2배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우리나라가 꿈을 포기하는 것이며 꿈이 없는 국가와 민족은 쇠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완전히 이 나라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북이 하나 되면요 무서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무서워할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북한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미국하고 맞짱 뜨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유일하게 북한만 미국하고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야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아마 새롭게 역사를 지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유일한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인데요. 이게 하나만 되면 놀라운 일을 해가요. 그래서 열강들이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독일이 하나 되었을 때 지금 유럽을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이 하나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역사학자 최태성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강의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젊음의 통일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 나와서 이런 통일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일은 유럽을 리드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결론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뭐가 열리냐면 바로 북한 압록강을 넘어서 동북 삼성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중국 땅 안에 붙어있는 동북 삼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북 삼성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북 삼성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그게 고구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 큰 대고구려의 경제 고구려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통일하면 비용을 많이 내야 된다 계산하죠. 그러나 사실 계산해보면 통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지금 분단되어 있음으로 나아가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통일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한민족의 아픔, 우리 젊은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나이에 군 입대해야 돼요. 군 복무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사라지면 이 나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작년 6월쯤에 저희 교회에서 통일선교단체에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이 떠여진 거죠. 뭉크 디미티스란 말을 아십니까? 이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아기 예수 태어나서 성전에 올 때 예수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그죠?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렸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뭉크 디미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그걸 제 인생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 땅 가운데 지금 김일성이 공상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원래 그 자리는 원래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였고 근데 그것이 장대제라는 언덕이에요. 평양 시내가 다 모이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무너지고 장대제의 이름이 바뀌어서 만수대로 바뀌고 거기에 김일성 공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환상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 땅 가운데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너무너무 행복. 목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죽어도 여한이 제가 지금 제자훈련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북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달라면 내 인생이 그것보다 행복한 날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한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살아서 전에 하나님 그런 통일을 보게 해달라.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남북 하는 데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남북이 진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땅이 완전히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 이 복음은 결국 이스라엘까지 넘어갈 거예요. 북한 땅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나치에 대해서 죽었던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북한의 성도들이 고통당했던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북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중국 땅이 변화되어지고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발전하는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인생에 목표가 생기고 주님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날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풍경에 있는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냥 풍경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할 일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탈북민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탈북민들이 와 계십니다. 와 계시는데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중국에 넘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금요일도 나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이해하기 어려웠대요. 그쪽 쳐다보기도 싫었다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군대 또 가고 싶죠.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옛날에 다 그러고 저쪽 군대에 있었던 방향으로 오줌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오줌도 않는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군대 생활 어렵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웠어요. 근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니 자기가 살던 고향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자기 살았던 고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온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 참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데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잊지 않고 우리 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또 교제하면서 또 가까이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6호선 같은 라인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들 또 복음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가면서 여러분이 딱 주고 가고 싶은 거 딱 하나예요.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죠. 이게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들은 북녘 땅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땅에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덜 죄송할 것 같아요. 너 뭐하고 왔냐? 너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요. 노스 코리아는 어떻게 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기도하고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이 좀 온전함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 하고 전에 교대도 잘 하고 다음 세대도 잘 양육하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선교를 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보면 아프리카까지 다 선교하거든요. 근데 북한 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뭐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그들이 살아야지만 그들이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 안에서 잘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왔다 가면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충분히 왔다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통일되는 그날이 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박 나는 그런 날 말고요. 진짜 인생의 대박, 목회의 대박, 교회의 대박은요 통일되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사용해 주시고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가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그 뭐죠? K-pop 데몬 헌터스인가요? 거기서 막 골든이라는 그 노래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거든요. 한국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고 정말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정말 작은 거 알아요? 우리나라 정말 작아요. 여러분 미국 땅이랑 비교하면 한 주만 해요. 조그만 나라.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 하나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남북이 하나 되어서 꼭 일을 한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악보를 미리 안 가져와서 알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팀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동안 풍요 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 무심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일 그때까지 주님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잊어버린 채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평양 땅 가운데 대붕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남한으로 넘어와서 한국 교회를 이루었고, 하나님 큰 교회들을 이루면서 그 역사를,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을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된 그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주신 것이라는 기억하면서 함께 통일을 꿈꾸며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고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 그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끊임없는 한국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달려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풍력 땅을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